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한 시대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나 소설 혹은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진건이라는 소설가가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단편이 있죠. 그 배경은 일제시대입니다. 일본 유학을 마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좀 집안이 살아날 것이라고 아내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공이 매일 술만 마시고 시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일제 치하의 조선시대가 그런 엘리트를 받아주는 시대가 아니라고 좌절을 하고 매일 술만 먹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실제도 그렇고 그래서 술을 권하고 술을 먹고 자포자기한 주인공이 술만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풍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은 일제 치하의 지식인들의 고민 어떤 고뇌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 시대를 이렇게 좀 특징 짓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이제 매년 트렌드를 이렇게 책으로 써냅니다. 2020 트렌드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내년이 쥐띠래요. 그래서 마이티 마우스 그래서 쥐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내년에는 이럴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멜티 페르소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38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적 좀 보여주세요. 더 큰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십니다. 39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말합니까? 딱 한마디로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12장에 쭉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박수 받기에 충분하지만,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이다 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건 너무 좀 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시대를 일컬어서 악한 세대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서울에 오신다면 우리 사회를, 서울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역시 비슷한 말씀하지 않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또 이념 과잉 시대다, 또 쾌락 시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마치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식의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이 표적 중독증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거 정말 끊기 힘들죠. 담배 중독, 또 요즘 젊은이들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은 대마초, 젤리나 담배 이런 거 그냥 거기는 합법이 되니까 이런데 막 중독되는 것들이 있죠. 또 TV에 중독되기도 하고 핸드폰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요리에 중독이 돼서 더 맛있는 거 맛집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설교도 하시고요. 수많은 비유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자꾸만 어떤 표적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하니까 이 니느웨가 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이제 좀 다시스로 도망가고 고래 뱃속에 3일간 갇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삼켜 있던 것을 오늘 예수님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간 무덤에 묻혀 있을 것을 요나의 표적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죠. 십자가의 은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또 심판 때 시바 여왕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고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정죄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시바 여왕이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 믿음 없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요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좀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며 믿음 생활하며 몇 번은 기적도 좀 체험해야 되고요. 표적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죠. 그런데 매일 하나님 내게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꿈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환상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표적 보여주세요. 매일매일 이런 표적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좀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좋은 건강한 믿음 생활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하신 복음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 고백하고 예수님 그분을 정말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545장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또 때로 표적 보여주시면 감사하지만 표적이 없어도 말씀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